기독교가 천주교까지 합치면은 더 오래되었지만은 소위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만 넣으면 100년이 좀 넘었죠. 이 100년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마 전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지만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 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극복해내면서 경제 부흥이 또 초석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중에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또 민주화가 더딜 때 또 우리 또 믿음의 또 어떤 측면에서 선배들은 그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한 일은 참 크고 놀랍죠. 또 여러분 이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의 분야에서도 기독교가 참 많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부터 학교들을 세워서 사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끼친 그런 선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1000만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를 본다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이 한국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신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분이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셔뜨리고 그 안에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소화기 분말을 쏘아서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서 양쪽에 몸싸움을 하다가 또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3년 전부터 분쟁이 있었는데 1층은 언론 목사 측의 성도들, 2층은 담임 목사의 성도들로 나뉘어서 서로 문을 걸어 잠고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일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 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주변에 좌로 보나 우로 보나 그런 교회들의 그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만 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겉으로 그런 분쟁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또 내부적으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교회가 이 참 작은 천국을 경험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지금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을 쓸데없어서 땅에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 봐도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찬양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국 교회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작금의 이 현실 앞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시고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하시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고별설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의 서론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고별설교의 말씀을 들을 텐데 실제 고별설교 내용은 14장에서 16장 33절까지인데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장 이 부분은 그 고별설교의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고별설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서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지금 떠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밤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오늘 중고등부는 성만찬 예배 그 성만찬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도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하신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나서 뭘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허리에 띠를 이렇게 수건으로 허리에 이렇게 띠를 매시고 그리고 큰 대야에 물을 이렇게 담으시고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고쳐 앉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죠. 이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오늘 밤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떡 한 쪽을 넣는 사람이 그런 자다 했는데 그 떡 한 쪽을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써 그 뜻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가룟 유다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는데 왜 제자가 그 악역을 맡지 않아도 그 일은 진행이 될 텐데 왜 하필 너냐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룟 유다의 그런 것 또 유대인들의 그런 것 이런 것 때문에 비단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근데 바로 이때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실행하신 것입니다.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셔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나가는 장면부터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간 후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인데 먼저 운을 떼시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인자라는 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라고 과거형인데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근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광은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12장에 보시면요. 1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합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근데 이 의미는 33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말씀을 내가 죽음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영광이라. 왜 십자가가 주님께는 영광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 단지 자기가 높아지고 화려하고 하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럽지 않더라도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드디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나 지금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고 이제 당부의 말씀이 그 유명한 새 계명의 말씀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34절, 35절입니다.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저는 기억해요. 저희 선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형제들과 어머니 잘 모시고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웃사랑의 그런 차원은 다음 얘기고요. 지금 주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야 그만 싸워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곡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붙은 단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옛 계명과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사랑이죠. 사랑. 그게 옛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물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새 계명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이런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준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이웃 사랑할 때, 남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도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있어요. 그건 무슨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뭘 잘했다고 주시는 사랑도 아니에요. 잘못해도 사랑해 주시는 무한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수준을 지금 한없이 높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또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그 계명의 수준이 10계명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뭡니까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에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욕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것도, 마음으로 비유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가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그렇게 온전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수준을 매우 높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수준은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수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준만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아멘. 네,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예수님만큼 사랑하면 못할 거예요. 그죠? 네, 좀 사랑하는 정도는 있지만 사랑해 줬더니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랑을 받지도 않네, 감사도 없네. 그러면 누가 그것도 계속 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아유 줬는데 이러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사랑을 줘서 설령 안 받고 또는 배신까지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정말로 실감하고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그걸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져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나아요. 오히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마음이 들 때 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만. 저는 신앙이 무엇일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신앙은 뭘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사랑받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 같은 자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보시고 그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미운 사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뭘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같이 정말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잡고 하는 그런 자기에게 어느 날 주님께 일방적으로 나타난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속에 늘 머물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다른 그 어떤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꾸 뭘 노력하려고 자꾸 생각해요. 뭘 하려고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입니다. 깊이 체험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얘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자꾸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어떨 때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주님 사랑 생각하니까 해야지 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야 될 것은 자꾸 주님 사랑을 느끼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이제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 그 모습은 가장 주 특징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이 교동문을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참 그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한없이 낮추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이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타산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냥 주는 거예요. 무슨 혜택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 나를 복 주시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은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세상에서 굶어 죽더라도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인데 뭔 사랑을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덤으로 받는 사랑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할 때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분쟁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저는 그걸 보면 우리도 참 어렵긴 하지만 안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왜 싸웁니까? 주도권 쟁탈전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서로 비리, 그거 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네.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다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내니까 싸움이 난장판이 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하나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로 목사는 어딘가 멀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로 목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겉으로는 그렇게 온유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구나. 그게 맞아 하면서 계속 간섭하게 되고 모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의 깨지는 게 대부분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다른 피상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핵심은 결국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 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몸살을 앓고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참 어려운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 큰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케냐에 선교사로 갔어요. 가기로 결정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나눴어요. 네 분으로 여성도 포함시켜서 쭉 나누고 자기는 떠나는데 요 근처에서 살아도 되는데 살면 안 돼. 그래서 시골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이 어디냐? 10만 원 이하가 어디냐? 거창이랍니다. 거창에 가서 나는 그 주민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걸로 가서 집 이미 다 져놓고 딱 이취임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 전에도 그분은 큰 교회를 세우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내려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뭐 목회자들도 중요한데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기만 한다면 교회 분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 결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한국교회가 조롱거리였지만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사랑 실천하고 이거 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보니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 야, 좋던데 딱 갔더니 막 벌써 불그락 풀그락?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안 가잖아요. 무섭고 무슨 교회가 이래. 근데 야, 보니까 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긴 교회네. 여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참된 제자로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름은 그런데 가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진짜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다. 여기가 교회다. 비록 수가 적지만 이 교회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름도 좋고 하니까 오려고 했나 봐요. 여기 몇 명 모이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냥 대답했으면 됐는데 처음에 뭐 하다가 결국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10,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얘기의 깊은 뜻은 뭐 숫자 이렇게 따지냐. 10,000명이 안 되나 30명이나 뭔 차이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진작에 그때 생각이 안 났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알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예수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도 전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전해도 안 되지만 이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토양이 조성이 되고 싸우던 교회들이 싸움을 멈추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곳곳에 회복이 일어나면요, 또다시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 뭐 손가락질하고 할 필요 없어요. 뭐 탄식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우리끼리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힘을 내서 또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또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